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특별히 제가 좀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하루만 마스크를 쓰고 모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조정훈 성도님과 이은지 성도님의 아들 조하준 어린이 오늘 한 명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한 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모토가 되어져서 우리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자손의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 자녀들에게는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은 자라야 들어가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의 허락을 받은 성도와 그 집안에 놀라운 은총이 임할 것이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가로 더럽게 되었으므로 부득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치신 거룩한 신앙의 원리대로 가르치며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충성과 겸손과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셔야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부모가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어서 크게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끝 부분에 서약합니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고요. 자, 나주인을 데리고 두 분 다 올라오십시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노라. 아멘. 서십시오. 저를 보고 서십시오.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성도의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부모로 하여금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 귀한 생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항상 같이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 조하주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혜숲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뒤돌아주십시오. 자, 귀한 생명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훈육하라고 우리 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권면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오. 이제 아이 데리고 잠옷실로 가시면 좋겠고, 끝나고 우리 당회원들과 사진 찍도록. 맞아요. 예. 그리고 오늘 귀하게 또 우리 하준이 엄마인 우리 이은지 성도님이 귀한 특성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벌써부터 저기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찬양 먼저 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로 가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께서는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하준이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고, 성도들은 꼭 이 귀한 생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귀한 찬양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의 구원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에 저희가 기쁜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에 춥고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과 같이 저희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온 우리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릴 터인데 좀 다른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참회의 기도냐면, 그간 내 생각만 했고 이 땅에 주어진 것들만 생각했던 이 마음들을 다 이 성탄절을 이제 기해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1절 2절 찬송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125장 3절 4절 찬양 드립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권영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어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날에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저희의 마음 한구석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의 꿈틀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궁일하신 주님, 이 못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올해 코로나19가 창궐하여 혹독하게도 모진 풍파에 시달리며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는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안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맞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옵기는 은혜석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이 복된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천국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에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 마음 한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들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하는 찬양과 함께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어 저희가 세상 끝들로 채우지 못하는 허전한 마음과 허기진 배고픔을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생명떡으로 보식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 전했기 때문에 오늘 성탄과 관련되어진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조금 이따 우리 인사 나누겠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탄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샬롬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 드릴 게 없을까 하던 차에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인 조명남 성도님 그리고 박남아 성도님 가정에서 귀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여성교에서도 과일을 준비해서 나눠드립니다. 받아가지고 가셔서 또 만나게 드시고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우리 조아준 귀한 생명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많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주의했으면 좋겠고 또 저도 더 많이 주의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공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해야 함이 안타깝지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 피아노 음을 조금 방송을 음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성탄 인사 함께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좋고 기쁜 성탄 좋고 뭐 아무튼 나름대로 여러분의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을 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앞뒤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인사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 아닙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드렸지 하고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일은 기존대로 7시 예배 있고 8시에 1부 예배 드리고요. 11시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안 오시면 굉장히 손해 봅니다. 내일 오시면 또 굉장히 수지 맞은 게 있으니까 내일 말씀드리겠고, 오셔서 함께 예배가 수지 맞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탄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눈웃음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찬송 634장의 찬양 드리며 우리 성탄 감사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되진 예물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이게 하옵시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도 쓰이는 귀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그 손길 닿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샬롬의 은혜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복된 손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속에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며 말씀 충만하게 하옵시며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공포감으로도 다가오지만 이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귀한 떡으로 접대하는 주민한 박남아 성도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 삼주성교 회원들의 그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탄 끝꽂이로 아름답게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 손길에도 더욱 은혜와 사랑이 7배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성탄 축하 예배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질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의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가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숙교회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며 유일한 소망임을 깊이 깨닫고 나갑니다. 또한 말씀에 감동이 있는 성도적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기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기에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귀한 성탄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성탄 인사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인사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인사 방법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이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샬롬. 그냥 앉아서 샬롬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샬롬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샬롬. 자, 이 인사가 기록에 의하면 또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의 고백에 의하면 참 자주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이 샬롬의 인사를 통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게에서, 식당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늘 보기만 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고개를 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들의 언어적 표현은 이 샬롬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샬롬이란 인사말의 그 의미와 뜻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깨닫고 그 샬롬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데 뭐라고 합창을 합니까? 14절 말씀은 이거 못 외우면 이 간첩이죠 뭐.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해요. 이런 놀라운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평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나눴던 샬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성탄에 일어난 놀라운 광경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우리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아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고 말귀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은 그렇게 썩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 성탄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사륙의 놀라운 공포가 이 베들레헴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 헤롯 왕이 시급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현 안 했겠죠. 아니, 겉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자기의 이 왕권을 노릴까봐 자기의 알들들까지도 다 죽여버린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이 헤롯 왕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을 중심으로 2살 이하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 첫 번 성탄절과 함께 사륙의 이 피비린내 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게 바로 사실은 첫 번 성탄절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샬롬이 그곳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샬롬이 그곳에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 생각한 것처럼 베들레헴이 큰 도시는 아니어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숫자를 헤아린 어떤 신학자들은 많아야 한 수십 명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수적 개념을 밝힌 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엄마들의 통곡이 얼마나 심했겠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 이후에 일어났던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샬롬, 이 뜻을 원어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꽉 찼다 또는 완전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샬롬이다라고 그렇게 뜻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차를 운전한 사람이지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노란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집니까? 괜히 불안해요. 가다가 차 서버릴까 봐. 빨리 주유소 찾아서 더더욱이 시골길을 간다든지 주유소가 없는 곳에 들어서 이 노란불이 들어와 버리면 진짜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샬롬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아무튼 내 돈 냈긴 했지만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에 안도감이 생깁니다. 조금 유치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것부터 그런 것부터 계산해 본다면 이게 샬롬인 거예요. 또 학교를 갈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이가 자꾸만 때를 부리고 학교 가야 할 시간에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속에 샬롬이나요? 아니면 샬롬이 아닌가요? 샬롬이 아닌 거, 샬롬이 깨져버렸어요. 왜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갈까? 왜 안 가려고 할까? 마음속에 부모들의 마음은 샬롬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딱 한 번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한마디 딱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아침도 맛있게 먹고 가방 딱 들어매고 집문을 나섭니다. 아들 딸 잘 갔다 와. 아, 부모의 마음속에 샬롬입니다. 샬롬과 샬롬이 아닌 상태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지요. 주님의 임재가 늘 내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뭔 그런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싱글벙글입니까? 좀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런 기쁨이 있으면 같이 나누십시다 라고 사람들이 괜히 내게 와서 그래요. 사실은 뭐 그다지 세상에 뭐 빅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평안함이 생깁니다. 그러니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라 있지 않습니까? 징글징글 번글번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생기냐고 같이 좀 나누자고 합니다. 좋은 일 있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라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샬롬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느끼는 샬롬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 우리의 언어로, 이 세상의 언어로 사실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그런 표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아담이 다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더라 할 정도로 동물과의 관계, 식물과의 관계도 그야말로 샬롬이었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모르긴 해도 맹수들도 그 당시에는 다 샬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느 기록자가 주석가가 그렇게 주석을 붙였기에 참 이건 공감되는 일이야 싶어서 그들이 인용합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맹수들도 다 이 아담과 하와 사람 앞에 다 복종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공감대가 갑니다. 동물들끼리도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샬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이 아담의 그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진정한 샬롬이 이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늘과 땅과 바다도 사람 앞에 샬롬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샬롬이었겠지요. 이렇게 모든 천하 만물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지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도 샬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샬롬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만물들이 만물들의 주인이요 그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이임해 준 처음 사람 아담과 모든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주인이요 왕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자연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다운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샬롬 이꼴 기쁨의 소식,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왜 물음표를 붙였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의 소식이 되냐 그 말입니다. 진짜 이 시간 아멘이라면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상태입니까? 에덴 동산처럼 천국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까? 모든 관계가 정상이고 완전한 세상입니까? 하늘과 바다가 사람을 거역합니다. 산이 터져서 한 도시를 덮어 수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기도 합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을 죽이고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샬롬이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헛된 우상들에게 의존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지금의 이 한심한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는 자들을 가로막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연말이 되어서 계속해서 매체마다 지금 시상식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10수년 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연예대상 내지는 상을 타게 되면 수상소감을 말하라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이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사실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상식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상 받을 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 받는 소감에 집어넣고 말하는 우리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는지를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그 첫 번 성탄절날 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토록 힘있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외쳤는지 여러분 알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샬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샬롬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자기에 싸서 등에 짊어지시고 모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형틀에 정말로 발가벗게 해주시고 매맞고 찔려 높이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샬롬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샬롬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샬롬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혹시 선물 받으셨습니까? 혹시 뭐라도 선물 받으신 분? 뭐라도? 예. 선물을 못 받았다. 준 사람도 없어서 못 받았다. 안타깝네요.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선물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선물 때문에 기쁜 것보다는 사실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의 그 마음 때문에 더 기뻐지면 좋겠어요. 사실 선물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야 이거 주려고 나를 불렀어? 라고 하시지 말고, 그게 뭐건 싸고 비싼 걸 떠나서 그것을 줬다는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아니에요? 예,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성탄절인데 선물 못 받으신 분 손 들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러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진정한 선물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선물로 이 시간 받아야 합니다. 아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 손에 주어진 선물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아니고,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함이 안타까움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 이 자리에 예배하며 그 샬롬을 선물로 받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내지는 친족들 내지는 이웃들 내지는 지인들의 마음속에 오늘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물로 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성탄절이 되니까 이 성탄절, 그러니까 트리 행사, 이 행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법에다가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에서 호소를 했는데 뭐라고 판결했느냐면 기각시켰어요. 니네 종교도 니네 탄신일날 하지 않느냐, 니네는 하면서 왜 그러면 기독교는 못하게 하느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라고 기각을 시켰다는 이 법원의 그 판결문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그냥 성탄 트리 행사를 반짝이고 화려하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이 성탄을 통해서 진실로 온 인류에게 주님의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선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선물을 거부한 사람이 있나요?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선물은 다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선물이 뭐냐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마음을 담아서 제게 선물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인지 몰라요. 그것처럼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 노래 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는 진짜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선물을 손에 쥐고 인상 찌푸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진짜 선물의 의미를 깨달았다. 한번 두 사람 모아볼까요? 여러분의 손 위에 선물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좀 이상한 행위지만 요리 가슴에 한번 다 하게 안아봅시다.
자, 다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물을 주심에 대한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좀 유치하네, 그러죠? 다시 내리시고. 네. 바라기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처럼 샬롬이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오심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와서 형을 알 수 없는 그 샬롬의 모습이 기쁨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지는 이 성탄절 귀한 날에 말씀을 통해서 샬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샬롬이 아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다가오는 샬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6장 찬양 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염으로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위기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의 비탁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샬롬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